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2022년 4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9절 10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 두 구절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리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아름다운 일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또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속한 기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귀하고 복된 절기입니다. 이에 반해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순절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것은 귀한 일인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 개념적인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에서 유래된 전통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가 사순절을 언급하기 전까지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사순절을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 그 의미는 너무 좋은데 이것이 제도와 형식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소위 말한 종교 지도자들, 삶의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고 또 평소에 잘 먹다가 그 한 주간 40일 정도는 정한 기간 동안에 금식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갖는데 반해서 일반 평민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 속의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시간들을 따로 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교조사들이 나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권면이 아닌 정죄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순이 10이니까 40일이라는 뜻이죠. 정확히 계산해 보면 주일 6번을 포함하면 46일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일 기념하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서 6일을 의도적으로 빼고 나머지 평일에 40일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자칫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어서 그냥 말 가운데 사순절이 그냥 회자가 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묵상을 하는 모습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아니 거기서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것밖에 살지 못하느냐 하는 정죄의 수단이 된다면 차라리 사순절을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기억하는 그 정성에 반해서 더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오순절인 것이에요.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난 성령의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보다는 오히려 오순절을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우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의 이 헌법의 책에 보면 예배 모범 가운데 한번 스크린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지만 형편에 따라서 지킴이 성경 교훈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되니까 우리가 모두 다 금식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중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경건의 습관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던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이 한 주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아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드리고자 하는 삶의 실천의 자선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종려주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설교의 제목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나귀를 타셨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개선 장군들은 화려하고 정말 멋진 준마,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백마 탄 개선 장군들이 야,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으니 나의 모습을 한번 우러러보고 나를 한번 따르라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 모습을 너희도 한번 본받아 보고 나를 따르되 나처럼 겸손함으로 자기 영광을
감출하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들이 순간순간 붙들어야 할 십자가의 참된 영성인 것이죠. 겸손, 허리를 굽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일반적인 겸손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겸손은 십자가의 겸손이죠.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스스로 낮추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세도 본받아야 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본받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희락이 생겨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음식도 많이 먹고 두둑히 먹으면 배부르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두둑히 먹은 행복한 마음이 더 먹고 과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먹는 입만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 위를 공복으로 만들어 놓고 잠을 자게 되면요, 그 다음날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가뿐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이만큼 돼 라고 하는 자기 과시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뤄갈 때,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멋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에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요, 그 자아 실현이 오히려 자기 해로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 가운데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저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 자기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무력으로 정말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있으니, 그러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놓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을 닮아갈 때요, 그 당시에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이런 모습, 이런 신앙생활 하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나, 잠시 회의가 될지 모르지만 금식 후에 몸이 가뿐해지는 것처럼 겸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기독교 영성 운동가로 잘 알려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때 한국의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분의 책에 의해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주옥 같은 책을 지으셨는데, 기도,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좀 과격하죠?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재물, 쾌락, 파워로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자기의 행복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큰 범주로 묶어보면 다 이 재물, 쾌락, 파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랍니다. 쾌락인 것이죠.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랍니다. 권력인 것입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 재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얼굴 생김새가 다 달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 보여도 결국 우리가 남녀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인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그 모습이 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의 영광을 일시적으로 내려놓아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과연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겸손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까?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재물이 모여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기독교 절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 버는 것을 절제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 야, 나는 내 인생 정말 즐겁게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섹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적인 쾌락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즐기고 유행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짓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인생은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순간순간 짜릿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을 갖고 생각한다면 금식을 통해서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음식이 기본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반드시 누려야 했고 또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인생의 쾌락을 한번 절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세상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이고 내 뜻대로 인생이 한번 풀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 이 한 주간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더 많은 물리적인 기도의 시간과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마다 조금씩 그 모습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평소에 아침 식사 안 하신 분 계시죠?
평소에 아침 식사 안 하면서 고난주간 내가 아침 금식을 하겠다. 이게 금식이 됩니까? 평소에 아침 금식 안 하면서 나 아침 금식 했어. 뭐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신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보다 이 게임을 하지 않는 미디어 금식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삶에 처하는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더 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실천해야 할 모습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모습을 파악하고 이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더 경건하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이 금식이든지 그것이 기도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묵상이든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자기 겸손, 자기의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화평은 겸손에 의한 화평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자기를 내려놓으신 겸손에 의한 화평일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이방 사람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모습, 그것이 묵상이든지 금식이든지 기도가 되든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는 이만큼 경건하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것밖에 살지 못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옆에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거들어줬으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셨겠어요. 야, 나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실 때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 향해서 결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본받아야 고난주간 아니 확대해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특별히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카톡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를 예수님의 고난, 우리들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정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쭉 봉독하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다락방별로 연례 행사였죠.
올해에도 동일하게 갖길 원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 월요일에는 은혜 다락방, 화요일에는 반석 다락방, 수요일에는 섬김 다락방, 목요일은 포도가지 다락방, 금요일은 믿음 다락방, 토요일은 전성도들이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셨던 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하시고, 평소에 여러 가지 여건상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이랄지라도 정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면드리는 것이에요. 이 귀한 거룩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고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다 함께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흔히들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no death, no life 그러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의 온몸으로 감당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본받아서 이 한 주간 내가 내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부인해야 할지, 그것이 묵상이든지 그것이 금식이든지 그것이 기도이든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실천해내므로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